새벽에 나와 보면 놀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른 새벽에 많이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차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저는 수원 끝자락에 붙어 있는 용인이 사는 동네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왔는데 저는 좀 한 5시쯤 나왔거든요. 그 시간에 버스가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서서 자리가 없어 서서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지런히 산다. 근데 뭘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들 이렇게 살며 어디를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니까 남의 얘기니까 뭐 430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젯밤에 제가 누워서 계산을 해봤어요. 430년 우리는 얼마나 될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딱 계산해보면 428년 됐죠. 428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430년 거의 2년 정도 차이 난다 치면 그 정도 되는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포로가 되어갖고 지금까지도 해방이 안 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 민족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50년이 단절이 되면 이건 같은 민족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북한과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라 말하기 어려워진 거죠. 벌써 70년이 지났으니까. 430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또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래요. 왜 그래야만 되니?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 입장에 한 번쯤은 좀 대볼 필요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감을 먼저 한 번쯤 해줘 봐라. 이게 크리스천들한테 필요해요. 정답을 주려고 하기 전에 특히 남편분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논리, 접근 방법이거든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이거잖아. 그 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잖아. 이렇게 분석하고 또 대안을 막 주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게 먼저 나오면 공감을 못 얻고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구나.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순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저도 잘 안 되는 얘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어쨌든 430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래서 이끌어내시려고 일을 진행하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랍게도 출애굽,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신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드디어 행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뭐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럼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 출애굽. 현상적으로 보면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나님은 독특하게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출애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건져내고, 이 말이 구원한다는 단어예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압제 속에서 빼내서
그곳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겨 놓겠다, 이런 얘기죠. 구조와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이제 6장에 가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렇게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빼내며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 그들을 속량하여, 완전히 이제 구원한다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해. 구원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이걸 언약의 신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린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 그 더 올라가면 이미 노아 언약, 이런 언약을 하셨던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내시는 사건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결국은 출애굽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를 그것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그 자유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출애굽으로 상징되는,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흑암의 권세에서 빼내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빼냄과 옮김, 구출과 이동,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근데 이게 출애굽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출애굽을 행하신 목적은 그럼 뭐냐 했을 때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바로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빼내서 약속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은 이제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도록, 결국은 인간은 이곳에 있어서도 섬기는 존재였고 이곳에 와서도 섬기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흑암의 권세를, 사탄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여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좀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이 구원하신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를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거 안 되나요?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8장 1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끝부분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3절 9장 13절 끝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 끝부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10장 7절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10장 8절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 이제 바로의 얘기지만 결국은 왜 나가려고 하는지를 이제 이해하고 말해주는 것이죠.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12장 31절에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김.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계속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호와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5장부터 다시 한번 추적해 볼까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섬기겠다, 이 말이 뭘로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말로 바뀌어요.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5장 17절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8장 8장에 가보면 8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25절에 가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8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8장 2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8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8장 29절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이 말은 전부 다 뭐냐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가 아닌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아요. 그림이야. 성경의 그림으로는 보면 안 맞아요. 이게 뭔가 이상해. 신약에서도 보면 그 로마서에 설명만 드릴게요. 로마서에 보면 이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요. 로마서 1장 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죄송한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인데 까발리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까발려.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좀 좋은 말로 하면 하여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근수근대고 무슨 부모를 거역하고 뭐 다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여기 나머지는 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 그럼 누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장 25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경배하고 섬김이라.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말이 같은 말인데 다르게 써서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조물주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물주가 만드는 건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외의 모든 죄악들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부산물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죄악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인생들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오시죠? 인간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게 죄악의 원인이었고 핵심이었고 나머지 다 그 죄악이 여기서 있는 따라오는 것인데, 이러한 인류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값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값없이 의롭다 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 천국에서의 삶도 뭐 하는 삶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매.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노는 게 아니고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는 다 돼. 예배한다. 22장 3절,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의 모양을,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다. 같은 예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것에서 뭘 할 거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 일관되지요.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에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어떨 거냐? 거기서 봐라,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써 결국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되고 예배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악해져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예배는 변함이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저는 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당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제대한 본성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그럼 원래 제대한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작동되고 있거든, 우리 안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구원하신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나태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목적으로 세우셨는데 그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영광의 주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죄송한데 영어로 인조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근데 예배자의 자리 나와가지고 막 마지 못해 앉아있고 막 찌그러져 이런 모습은 여기서 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배려가 그렇죠? 배려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나 구원받았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표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공적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참된 모습을 나타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귀찮은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자랑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짐이 아니라 특권이자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짐으로 생각된다면 뭘 점검하라?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힘쓰므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 또 복된 바이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참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도 기쁘고 고맙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무슨 바이러스 집단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하는 거 다 지켜가면서 안전을 다 확인해 가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성도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은 철저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 정말 보기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요 저희 집보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들어오자마자 막 알코올로 막 쏴고 장갑 주고 장갑을 못 끼는 제가 이거 아이패드를 쓰는데 얘가 장갑을 끼면 이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맨손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주시고 뭐 다 철저하게 방역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집보다 안전하고 직장보다 안전하고 저희 집 앞에 그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미
코로나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막 바글바글 그만 가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꽉꽉 차 있어요. 왜 저기는 통제를 안 할까?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왜 교회만 보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억울한 생각 해보신 적 없었어요? 스타벅스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고 직장보다도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바이슨 교회 그렇게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나 어디 가서 바이슨 교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균형을 잃지 않고 감당해내는 것 정말 멋진 교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신자의 아름다움이요 영광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